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간 또 이어지는 모든 저희들의 생각과 계획들이지만 이 모든 것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봄비가 내립니다요, 여러분. 새 생명이 참 모든 자연 가운데서 이제는 새로운 생명이 움돋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바로 이런 자연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시금 새로워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정말 걸출한 인물을 꼽으라라고 한다면은 여러 사람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외모로 보자면은 단연 최고는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사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유대인들이 자세히 보면요, 조금 키가 좀 작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돋보였겠습니까? 또 성경은 준수하였더라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 준수하다라는 말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원어의 의미는 잘생겼다라는 그러한 겁니다. 키도 크지요, 잘생겼지요. 그러면은 이거는 끝나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이스라엘의 모든 여자들의 마음을 훔치는 최고의 도둑놈이 바로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여자들뿐만 아니라 남자들,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다 가져가 버렸던 그러한 것이죠. 모든 백성이 그의 겉모습에 반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 중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었다라는 그러한 것이죠. 결국 사울의 행적을 보면 사람의 인기를 쫓아 행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그때에 선지자 사무엘은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근심하며 보냅니다. 그러나 끝내 사울은 그 죄를 뉘우치지 않죠.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하나님은 사울을 대신할 자를 예비하셨습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다. 이 정도로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다. 하나님께서 미리 내가 선출해 놓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사무엘은 베들레헴 이새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습니다.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려고 아들들이 그 집에 다 모일 것을 지시를 합니다. 그 가운데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 중 맏아들 엘리압을 봅니다. 이 이새의 큰아들이 엘리압입니다. 이새의 아들이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큰아들 엘리압을 보고 마음이 끌립니다. 정확히 말하자면은 엘리압의 준수함이 뭐라고 했죠? 잘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잘생긴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이구나라고 짐작해서 자기가 가지고 갔던 이 기름병을 꺼내가지고 그냥 그 머리에 확 부어버리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런 행동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 유명한 구절, 오늘 우리가 같이 보았던 7절이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미 사울에게서 이스라엘은 한번 실패를 봤습니다. 사울의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 체격과 잘생긴 얼굴, 그 가문, 이러한 것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혼란 가운데 접어 들어가는 것이죠. 40년의 세월이 바로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힘들고 어렵고 내리막길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 일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새로운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때에 실수하였던 그 실수를 심지어 사무엘이 되풀이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가 실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하여서 오해할 가능성이 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대목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일꾼을 선출하려고 합니다. 선출된 자에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짜 기름을 붓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 교회가 그에게 그 직에 더불어서 여러 가지 일할 수 있는 은혜의 장을 열어놓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이 일을 앞두고 본문의 이 사건을 택한 이유는 분명한 것이죠.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요소는 사울에게서나 사무엘에게서나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나 역시 세월은 흘렀지만 똑같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뭘까요? 아유, 잘생겼다, 많이 배웠다, 또 뭘까요? 돈이 많다, 이런 여러 가지의 그런 요소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설교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레마의 말씀, 하나님이 깊이 찌르시는 그런 말씀으로 역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담임 목사로 오늘 이것을 귀한 일을 앞두고 이런저런 말을 하고 싶은 말은 정말 꿀뚝같이 많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이 말씀 한마디로 다 모든 것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일꾼들은 서대구 교회에 충성하며 그리고 이 담임 목사의 목회에 협력하며 나아갈이 아니라 나아간 증거가 있는 그러한 자들이 오늘 우리들의 손을 통하여서 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선출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끝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염려와 걱정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지만 그 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을 계획했지만 또 내려놓아야 할 부분도 있을 때에 과감하게 내려놓으며 그 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